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무려 47%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혼율이 51%로 미국이 1위이고 그리고 48%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이 2위가 되고 우리나라가 당당 3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이혼율이 47%라고 한다고 하면 참 두 가정의 한 가정은 이혼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47%의 이혼율이 나온 것은 그 해에 결혼한 부부와 그 해에 이혼한 부부의 그 비율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해 결혼한 수 그리고 이혼한 수가 그렇게 거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한 부부의 수와 이혼한 부부의 수가 참 해마다 거의 비슷해가는 지금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된 비율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찌됐든 참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물론 이혼한 분들이야 다들 그만한 다 이유와 사정이 다 있겠지만은 심각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회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말만 이렇게 되풀이할 할 것이 아니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방안을 찾아서 불행한 사회를 구원해내는 이런 과제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참 현실적인 이런 가정에 이런 위기와 심각한 상태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만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이혼율들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교회 안에도 이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참 이혼의 그런 아픔들을 참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마 상처가 될까 해서 이혼 이야기를 참 꺼낸다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실제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서 참 어찌됐든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런 화목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 이런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꿈 깨라 하는 것처럼 꿈에만 그런 환상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혼 후에 있을
필연적인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했지만 결혼 전에는 많은 환상과 그런 꿈들이 있지만 해보니까 그게 실망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도 결혼 전에 그런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과 만나서 그래서 참 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자신과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전까지 결혼은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결혼 생활 또 이렇게 나는 꾸려나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결정하고 또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면 결혼은 이제부터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주례를 하고 그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도 요즘은 여러 또 나름대로의 양복도 있기는 하지만 마치 예술인처럼 그렇게 또 멋진 또 그런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뒤돌아서서 하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퇴장을 할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 그거 옷 벗는 순간 이제 앞치마 둘러야 된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언제까지나 내가 소위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는 백마탄 왕자고 나는 그야말로 공주고 이런 환상과 꿈만 가지고서는 현실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결혼과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그 준비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혼 준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결혼할 거냐, 예식장을 잡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예식장이 얼마나 잘 꾸며졌느냐, 어떻게 이벤트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들 보면 목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결혼을 하는데 그런 멋진 그런 그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혼수는 무엇을 준비하고, 신혼방은 어떤 것을 얻고, 또 신혼여행은 어디로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환상을 하여튼 깨트려 가지고 현실로 우리가 빨리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우리 둘은 결혼만 하면 누구보다도 아마 행복할 것이다, 또 우리 둘이 이루는 가정은 완벽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우리 둘만큼은 아마 그냥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냥 완벽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이 결혼 첫날 밤에 깨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그저 신혼지에 가가지고 둘이 그냥 인꼬부부처럼 서로 그냥 끌어안고 갔다가 올 때는 따로따로 오더라.
그리고 다 벌써 그냥 도장 찍고 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참 심심찮게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환상들이 뭐 참 이건 소위 말하면 환상은 환상이기 때문에 현실에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깨트려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혼과 가정의 현실은 뭐냐?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공주하고 어떤 왕자하고 내가 결혼하든 간에 결혼의 시작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상과 꿈은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그냥 행복 끝까지 간다 뭐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시작하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깨트리고 현실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상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금방 깨질 것을 이제 그 뒤에 보면 금방 깨져요. 근데 어쨌든 첫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뭐 이제 별별 소리 다 하죠. 하여튼 이 아담도 하와에게 그대는 나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만큼 참으로 정말 사랑해서 행복했고 그렇게 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이 두 사람이 합동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닮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똑같이 그런 부분들에 불순종하는 것에 그냥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함께 선악과를 결국은 다 먹게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완벽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우리 죽는 날도 함께 같은 날 죽자. 어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완벽한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완전한 가정, 행복한 결혼식의 시작은 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완벽했던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 모든 책임들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이기적인 고백으로 그동안엔 모든 그대를 위해서라면 그대는 나의 뼈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지금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질 것처럼 얘기를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책임을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야. 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뭔 문제가 발생했다, 내 책임이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뭡니까? 당신이 문제요.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이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야 뭐 하늘의 별도 따고 별것 다 할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은 현실로, 다시 말하면 결혼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파괴되었던 가정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행복이 환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적인 행복을, 그런 가정, 그 행복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누린 채 그만 죄악으로 모든 것이 결국은 환상으로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죄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그 결혼이라고 하는 환상을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실마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야.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린다. 누리는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먼저 누릴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고소한 깨 같은 행복이 매일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요즘 깨소금 쏟아지지? 결혼만 하면 깨소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질 것으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혼율이 47%예요. 참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참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은 결코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그 연예인들 아직도 살고 있대? 희한하네, 어떻게 살지? 오히려 참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연예인들의 이혼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혼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혼해도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환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이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혼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예상을 했더라고 한다면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이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은 불완전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이제는 행복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누림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준비가 안 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가 우리는 다 준비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집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그게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살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집이 필요하죠.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가 내게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된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물어보면 내가 당신이 기대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뻔할 거예요. 웃기는 얘기일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문제투성이고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나는 내 배우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산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 보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정말 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내 속에는 뭐냐면 참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가나.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참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에게 안 맞는다, 이 준비가 안 됐다, 그것보다도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는 안 맞네. 그래서 흔하게 들고 나오는 게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것뿐이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고 이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마음에 이르는 준비가 안 됐,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이별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혼을 한 이상 이제부터는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맞는 줄 알았지요. 결혼 전에는 그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다 뭐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참 얼굴이 골프공처럼, 골프공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돌도돌 하잖아요. 그전에는 이 천연두에 걸리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소위 곰보가 된다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렇게 미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자기는 그게 다 보조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그게 보조개로. 그만큼 뭐냐면 이 환상 가운데, 환상 중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결혼의 시작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오늘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담이 이르되, 12절을 같이 한번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부족하지만 왜 이런 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 상태, 나도 너에게 너도 나에게 사실은 불완전하고, 그러나 함께 가정을 회복하여 세워나가는 시작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내가 함께,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런 사실을 알고 서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 서로가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부족, 저의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완벽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세요. 오늘 대부분은 여기 인생의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거의 완숙한 상태에 마무리를 이제 해나가는 이런 단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시는 앞으로 구말리처럼 달려가야 할 신혼들,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회복되어 가는 것이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딱 맞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당신이 바로 나의 아내라가 아니라 그 여자, 이 여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나는 불완전하면서 당신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욕심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회복과 행복이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참으로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 허물과 실수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기에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가며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행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갈등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서 서로를 하나님 받아들고 용납하고 채워주고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부를 하나님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